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48장 30절에서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3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하나는 이스라엘 문이요. 서쪽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속한 현장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종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아휴, 내 팔자야. 나는 늘 남의 뒤치다거리는 사람이지 뭐. 난 남의 수말이나 드는 사람이지 뭐. 난 남편의, 아내의, 직장 상사의 약간 시중이나 드는 사람이지 뭐 라고 하면서 수정을 하지는 않았나요?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처럼요, 아버지의 첫째 아들처럼 그는 아들이었지만 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할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남편의, 아내의 종이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랑의 힘으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더 베델의 성도님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처음 5권을 흔히 모세오경이다. 한 번씩 들어봤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율법서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해야 할 일을, 명령을 기록한 율법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 출애굽기서도 전체가 40장인데 14장에서 이미 홍해 갈라지거든요. 홍해 건너요.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율법서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는 그 결과도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나의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신기하게도 율법서는 예언서가 됩니다. 왜 그러냐?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커서 훌륭한 사람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엄마 말 이거 들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곧 예언이 되죠. 예언이 되죠. 과연 그 말대로 행하면 잘 될 것이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예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지를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혹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받을 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거든요. 어떤 식의 패턴이냐? 이렇게 말해요. 너 내 명령 지켜. 근데 명령 안 지키잖아?
그럼 이런 벌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런 벌을 받아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죄를 짓잖아? 그러면 그 벌이 7배나 더 심해질 거야. 그런데 7배나 더 심해지는 벌을 받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러면 7배나 더 또 심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5번이나 반복돼. 그러니까 너 이 명령 안 지키면 벌 받을 거야? 안 지켜요? 7배나 더 벌 받을 거야? 안 지켜요? 7배나 더 벌 받을 거야? 안 지켜요. 이게 5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벌이 뭐냐? 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웃 도적들이 와서 너희들의 재물을 뺏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너희들을 공격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저주들이 가득 차고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일, 적군의 우리 나라를, 우리 성을 둘러싸므로 양식이 없어서, 알죠? 자기의 자녀를 양식으로 삼을 거라는 그 끔찍한 일도 이미 레위기서 26장에 다 예언돼요. 그런데 이 5번이나 반복되는 7배나 더 벌 받을 거야, 7배나 더 벌 받을 거야, 7배나 더 벌 받을 거야 하는 그 벌의 최종 단계가 뭐냐? 이런 엄청난 벌들이 계속 쌓이고 심해지는데 그 벌의 최종 단계가 뭐냐? 말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최종 단계는 무엇이냐면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의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게 레위기서 25장 39절부터 나오는데요. 39절의 말씀부터 레위기 2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 죄로 말미암아 같이 너희가 형벌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몇 명 연약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26장 3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라고 하는 걸 40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40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보면서 읽을게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40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수의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원수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원수의 땅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에 끌려갔음을 깨닫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너희가 먼저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간 후에 깨닫게 되고, 할례받지 않은 딱딱하고 완고하고 못된,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내가 그들에게 내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그들이 받게 된다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남은 땅에 사람이 없잖아요.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마지막 44절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이해되시죠? 그들이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자신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신 이 레위기 장
39절부터 팍 눌러서 압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압축한 존재가 누구냐면 이해되세요? 지난주에 살펴봤을 둘째 아들 탕자가 방금 읽은 레위기 26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쫙 압축해서 한 명의 인생으로 살아낸 존재잖아요. 원수의 땅에서 종회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그 존재, 거기서 자복하고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이 사실은 레위기 26장 30절부터 44절을 살아낸 인생. 그리고 이 말씀을 쫙 늘려서 보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돼요. 이 전체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전체가 사실은 구약 내내 이스라엘의 역사.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요약할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 400년간의 사사 시대라는 게 펼쳐져요. 사사라는 건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냐면 종교 권력과 군사 정치 권력을 다 감당하고 있는 존재가 사사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열방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 명령이 매우 슬펐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열방들과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존재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싶어요 라는 것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너무 슬픕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요청하는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할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추구하는 것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열방들과 똑같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와 군사 정치 지도자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종교 지도자를 선지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군사 정치 지도자를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둘째 왕은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죠. 다 알고 계시죠? 네 번째 왕 누구시죠? 솔로몬의 아들 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내가 너 때는 아니고 너의 아들 때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민족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불만에 가득 찼는데 그때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딱 얻었던 정치 지도자가 있었어요. 유페이스. 딱 인기가 많이 끌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노동부 장관인데 노동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지지를 딱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에 성공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새로 등극한 여로보암을 따르는 열지파가 북왕국을 이뤘고 유다의 정통 왕실을 따르는 두 지파가 남왕국을 이뤘어요. 그래서 둘로 갈라진 채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둘이 결국엔 통일하는 게 아니라 각각 망해버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북왕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약 136년 뒤인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남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남왕국이 멸망할 때에 한 번의 바벨론의 공격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전쟁이 한 번 딱 있고 그 나라가 망했다 그게 아니고 큰 세 번의 전쟁 침략이 있었고 세 번째 침략할 때 완전히 망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침략할 때도 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첫 번째 공격 때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두 번째 포로 때 침략 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에스겔서는 두 번째 포로 때 끌려갔던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환상으로 세 번째 침공 때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알아보고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바벨론의 공격 때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환상으로 3차 공격 때에 일어날 일을 알아보고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내용은 어떠했는가? 에스겔서 8장인데요. 어떤 식이 펼쳐졌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째 되던 때에 에스겔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 딱 이게 맞아요. 에스겔의 머리를 확 사로잡습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확 잡고 쭉 끌어올리세요. 하늘로 쭉 끌어올려서 에스겔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머리 끄댕이가 붙잡혀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나도에게 보여주고 한번 그가 알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그토록 원수의 땅에서 꿈에도 그렸던 내 고국에 하나님의 성전, 그걸 본다니까 되게 설레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쫙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8장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지도 보시면 좋겠어요. 지도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지도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파악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돼요. 에스겔 성전을 딱 투하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에스겔이 맞닥뜨린 게 뭐냐면 넘버 1이라고 위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북향한 문에서 있는 게 보게 되는데 거기서 뭐를 보게 되냐면 막 하나님의 성전의 한가운데 우상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거든요. 성전에 우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에스겔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지? 라고 놀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에스겔을 진정시켜요. 자, 놀라긴 아직 일러. 그리고 갑자기 에스겔을 데리고 또 뜰문이라는 딱 갑니다. 뜰문이라는 곳에 가서 담을 허문 다음에 담 뒤에 있는 모습을 보는데 담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양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곳일 텐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때 유명한 서기관의 아들 에스겔도 아는 사람, 에스겔의 지인도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가 왜 지금 거기서 그러고 있어? 라고 에스겔이 충격을 받아서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기 일러 라고 하면서 다시 그를 데리고 북문이라는 곳, 3번인데 북문이라는 곳에 데려갑니다. 거기는 담무스라는 바벨론의 신을 두고 여인들이 울면서 그 신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신을 섬기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향합니다. 성전 문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등에 지고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25명을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를 탁 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온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기특하다, 와 내가 모르는 이런 훌륭한 면이 있었네 라고 말하면서 행복하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했던 말씀, 내가 이곳을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장이 이어지는 9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관할하는 천사들아 내게로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6명의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죽이는 무기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딱 모이고, 한글 성경에서는 약간 헷갈리게 나오는데 ESV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천사, 그러니까 총 7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6명의 천사는 손에 칼을 들었다면 다른 한 명의 천사는 허리에 먹그릇, 잉크가 든 통을 들고 손에는 붓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이렇게 먹그릇을 찬 잉크를 허리에 차고 있는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 말 잘 들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 우상 숭배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 우상 숭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요. 희한한 게 뭐냐면 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우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인가요? 22자 중에 맨 마지막 자거든요. 근데 한글도 그렇겠지만 영어도 그렇지만 철자들이 역사를 따라 이게 변천해요. 모양이 바뀌어요. 한자도 옛날 한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한자가 변화돼서 이 글자가 됐다고 얘기해요. 이 타우라는 글자의 제일 처음 모습은 딱 신기하게 십자가 모양이에요. 참 의미 있는데, 참 재밌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셈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는 이 슬픈 일로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십자가 표시해요.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 6명의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인과 아이, 남자와 여자, 처녀를 막론하고 구별하지 말고 이마에 표시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엄청난 사륙이 펼쳐 이마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이 표를 받았는데, 그 표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끔찍한 죽음을 맞아요. 마치 6월절 재앙과도 같은 재앙. 6월절 재앙.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린 10번째 재앙에 좌우문방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은 다 들어가서 첫째가 죽는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마에 표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건 왜? 환상만이 아니었어요. 환상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역사 가운데에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 때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인하여 완전히 불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귀족들의 집과 가옥들도 다 불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고 놀랍고 신기하다. 뭐가 무섭고 놀랍고 신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죽인 것이 바벨론의 군사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무섭고 신기하고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내 삶 가운데에 있는 고통들이 있죠.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두고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군대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나를 못살게 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건이, 그 사람이,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실상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우리들의 삶 역시 그 사람이,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건의 손을 빌린 하나님의 그 사실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 그 말이 있다면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던 말을 기억하시죠? 그 말이 뭐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에 울려 퍼져야 할 말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은 우상 숭배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계실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진다면 말을 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한 것입니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이란 말과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란 말과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을 같이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여호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 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뜻에 가득하여. 그 영광스러운 모습 묘사한다고 좋은 의미 아니에요.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그룹들로부터 일어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에서 올라가 성전 문지방에 멈췄다가 다시 거기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 그룹들은 천사들인데 에스겔서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마처럼.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그룹들 위에 올라타서 이동하시는데 지성소에서 올라오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그룹들 위에 올라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공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말이냐 성전 문지방에서 다시 공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서 성읍 동쪽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신기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겔서가 이 하나님이 떠나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무슨 말이냐면 너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고개 딱 돌리고 그냥 앞으로 쫙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성전을 떠나기 싫어서 멈췄다가 떠납니다. 한 번에 떠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기 싫어하는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머뭇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주는 이유는 강하고 이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옆집 아이를 향한 그보다 우리 집 아이를 향한 사랑이라는 옆집 아이를 향해 미소 짓기는 쉬워. 네? 우리 아이들에게 막 고함을 막 지른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같기도 한데 화나죠. 아가 왜 내 친구에게는 저렇게 천사 같은데 왜 옆집 사람에게는 이렇게 따뜻한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우리 엄마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만 분명한 게 뭐예요? 옆집 아이를 향한 미소보다 우리 집 아이를 향한 고함 소리 지름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벌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보내세요? 거기서 결국엔 다시 살게 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터마이트 텐트를 쳤어요. 터마이트 텐트 치면 아시죠? 나가야 돼요. 교회 한 2박 3일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쫓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내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도 잘 살게 하기 위해. 집에 건물이 막 무너져. 너무 부실공사라서 막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부실공사라서 건물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건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보내고 일부러 무너뜨려야 돼요. 일부러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돼요. 아예 이게 보수로 안 되면 아예 인위적으로 붕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 집에 살면 붕괴 사고로 압사당해서 죽으니까 일부러 내보내고 무너뜨려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정확히 그거예요. 너희들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으면 건물 무너져서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야 돼.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쫓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심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이 좋은 말씀들이 가득 있어서 좋은 말 같잖아요. 불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걸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살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살을 베어버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호세아 10장에서는 이 똑같은 말을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딱딱하고 묵은 완전히 돌로 가득 찬 그 밭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밭에 쟁기질을 하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쟁기질을 한다면 얼마나 이게 사실은 그래서 고통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 이거는 고통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결국에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시기에 이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각 나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하지만 심판 중에서도 보호해 줄 거야. 왜?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심판받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내가 잠깐 성소가 되어줄게. 이거를 완전히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했어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정말 사실인 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익숙한 말씀. 어떤 말씀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다. 하나님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 피할길 내가 너희를. 이 말씀 누군가 자기에게 온 시험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싫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가 시험 당함의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가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를 내가 결코 망하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망하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모든 과정은 너희를 살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로됨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중에 회복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나온 이 성전은 역사 가운데 지어진 적이 없는, 근데 이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잠깐 성전 크기를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겔이 지금 40장부터 펼쳐질 성전은 엄청나게 큰 성전입니다. 이게 검은색 정사각형이 에스겔 성전이고요. 맞아요. 검은색 사각형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고, 위에 있는 파란색 성전이 헤롯이 리모델링한 성전입니다. 밑에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검은색 제일 작은 사각형은 연두색은 시계를 인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미식축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본 성전이 얼마나 큰지, 에스겔이 본 성전이 지금 미식축구장 몇 개가 지금 있는 성전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 땅으로,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지자, 아까 하나님이 성전 떠나기 머뭇거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나셨다고 했잖아요. 이 성전이 지어지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를 내지르면서 환호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성전으로 돌아오세요. 엄청난 소리를 내시면서 성전으로 돌아오세요. 이 성전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누가 떠올랐냐면, 나간 두 아들을 맞이하러 막 달려갔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듯 하나님은 이 회복된 성전으로 달려가십니다. 에스겔 43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다 살펴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에스겔 43장 2절입니다. 자,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많은 물소리와 같은 엄청난 환호와 신남과 벅참과 영광으로 지금 성전으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막 달려 들어오는데, 아까 뭐라고 읽었냐면 동쪽으로부터 막 달려와서 동문으로 하나님이 싹 들어오세요. 성전 동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4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막 달려온 다음에 뭘 하시는지 아세요? 문을 쾅 닫아버려요. 그리고 얘기하는 말, 이제부터 이 문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여긴 더 이상 문이 아니다. 이건 마치 벽과 같다. 아무도 이 문으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뭘 말하는 걸까? 그거를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들어오고 문을 막아서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렸으니 나는 절대 다시는 너를 하지. 이 말을 히브리어로, 에스겔서 맨 마지막, 우리가 보는 성경책 말고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책으로는 맨 마지막 절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로 끝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인데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니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 받겠지만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뜻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은 이 선언을 하시면서 마치 모든 편지를 다 쓰고 도장을 꽉 찍으면서 더 이상 끝! 이 더 이상 뭐 붙일 내용 없음! 완전히 끝났음! 이라고 선언하듯 여호와 삼마라고 빵! 가운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생각하시는 마치 마음을 누가 베어내는 것 같은 고난. 내 삶이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헛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행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는 쟁기지를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것을 앞두고 스스로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며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에서 나온 물과 피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 수많은 그 물들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주변의 수많은 땅들을 살리는데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헛된 것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집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은 다음에는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나의 남편이 살고 나의 아내가 살고 나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든 교회들의 성도님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투하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부러운 것만이 가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쌓아올렸던 헛된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내가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 성전 청소입니다. 주님, 이 모든 시기를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회복된 성전인 나로 인하여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이웃이 살아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